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통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가 얻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이렇게 마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요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도 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건데 100세나 되어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 또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세상 종말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와 같이 살게 될 것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세상 종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다시 살리시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은 장래 이러한 바라고 또 바라는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하시리라는 것.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만 믿는 거,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으로 믿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갖다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거, 이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이미 잡혀져 있는 것이 그 어찌 소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눈에 지금 바라보이는 거? 그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소망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지. 보는 것을 갖다가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는 것,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만. 진짜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아직 장래일이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쪽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도 믿음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 뭡니까? 또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은 뭐 실체 이런 뜻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치 그 바라는 것들이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어요. 완전한 천국은. 그리고 부활의 신령한 몸도 아직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손에 그 실상이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체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장래일이어서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마치 내 손에 이 실체가 들려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증거물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미 이 땅에 있는 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붙잡혀져 있는 것을 갖다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장차 입게 될 구원의 그 어떤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면서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영광, 구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러한 영광을 갖다가 참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죄악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쫓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 죄악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와 있는 죄악의 법 아래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한탄하는 것들, 참으로 죄악의 미혹과 그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갖다가 동동동 굴르면서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또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쫓아감으로 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박해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애통한 환난과 슬픔과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지키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요. 그러지 아니하는 거, 참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면서 그렇게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 똑같이 또는 뭐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탄과 탄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갖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환난, 애통, 슬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늙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것도 이별의 아픔,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한 그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디 마실 가거나 어디 놀러 가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먼것을 잡다, 먼것을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낭만과 이제 절망과 한탄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참으로 붙잡으시고 옆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붙잡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갖다가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낭망이나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홀로 그러한 싸움을 갖다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굳게 붙잡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과 절망과 실패와 눈물과 애통과 한탄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갖다가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떠났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쪽 네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같이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달리 그 어떤 자기 머리를 갖다가 굴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내 삶의 터전을 갖다 정리하고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 걱정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루섬교회도 저쪽 대림동에서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교회를 놔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록 떠나오기는 싫었지만은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아니다 너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코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온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 가운데 쫓아온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를 갖다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즉 낭만과 절망과 한탄과 애통함으로 충만해 있을 때, 내가 넘어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으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애통함이 넘쳐나고 그 10년 가운데 슬픔이 넘쳐나고 낭만과 절망이 넘쳐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5대 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엄마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이고 이 세상 이 온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줄줄줄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요. 또 열심으로 돈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돈을 겨우 모아가지고 이제 조그만 땅 쪼가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갖다가 이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그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웃집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모든 것들 갖다가 다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였습니다. 평생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좋아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한탄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냥 뒷짐지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그 안타까움을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낭만과 절망과 그 한탄과 그 애통 가운데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져서 그 믿음을 갖다가 떠나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걸,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이 아무개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냐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냐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의 뜻을 이를 통한 주님의 뜻을 갖다 이루어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하다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내용들이 그렇듯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는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도우심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여기 앞에서 지금 9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니까 또 못 믿는 자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간구를 하신다고. 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간구하는 것을 갖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그러신 건가? 정말로 그러신 건가? 어떻게 간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생각의 변화를 갖다가, 생각의 동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살피시고 다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편 33편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도다. 이 마음을 지금 누가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무사람들의 그 생각을 갖다가 다 감찰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못 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갖다가 못 하실까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다 감찰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쪽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히 의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매우 착하게, 매우 선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사람의 생각의 동기,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판단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고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탐심, 욕심, 그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참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다 감찰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비록 소리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간구하시지만은, 저도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할 때에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간구를 갖다 합니다. 마음속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주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를 갖다가 마음속으로만 드리는데도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갖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물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리 없이 간구하신다고 해서 그걸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성령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고의 방식, 뭐 생각, 어떤 열망, 뭐 생각의 어떤 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램, 이 성령의 간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나니, 이 단어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간구, 이 성령의 바람을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이 성령의 바람, 이 간구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간구, 이 성령의 바람을 갖다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간구할 수도 있고, 탐심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대로 드리는 이 간구를 갖다가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 죄를 갖다가 돕는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부패하고 그 타락한 심령 속에서 그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그 탐심을 가지고서 구하는 그 기도를 갖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갖다가 함께 협력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걸 갖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어떻게 간구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갖다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나니,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을 때,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참, 왜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자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고통과 내가 환난과 내가 그 어떤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서 전부 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빠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영원한 그 지옥불문,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건져주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이제 부활에 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인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인데, 어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러하신 분이신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어찌 피조물보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환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춰주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이러하신 분이신데, 참으로 이것을 믿는 자라면은 이 구원받은 것을 뛸 듯이 기뻐하고 뛸 듯이 춤을 추면서 감사를 갖다가 따따블로 갖다가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브루스를 갖다가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구하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패역하고 또 그렇지,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은 자신을 저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이것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냉랭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또다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봐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구원받은 자를 갖다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 어떤 행위,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갖다가 그렇게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애정하신 바로 그러한 자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을 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의지, 결단,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지렁이만도 못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신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어떤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넘어짐도 될 수가 있겠어요. 그로 인한 애통함이 될 수도 있고, 또 환난과 핍박과 또 그 어떤 슬픔과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낭만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 환난, 그 박해, 그 핍박, 이것을 갖다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 내 질병의 고통,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핍박, 그 박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잠깐이라고, 이렇게 잠깐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그 백성된 자들에게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고난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터를 갖다가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영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로 전심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갖다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또 한번 찾아보자.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갖다가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당함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죄를 갖다가, 죄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 믿는 자들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요. 즉 좋은 일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